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바울을 바다에서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육로로 거쳐서 소아시아로 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트로이아에서 거기서 이제 밤중까지 설교를 하다가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3층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듣고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려서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도록 역사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절면, 신앙에서 떨어져서 영적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 우리가 졸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런 다음에 이제 트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행로에 대해서 13절에서 16절까지 기록이 됐는데요. 13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갔는데 이는 거기에서 바울을 배에 태우려는 것이니 이는 바울이 자신은 육로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한 것이었다. 그가 아소에서 우리를 만났고 우리가 그를 배에 태워 미둘레네로 갔다. 우리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떠나 이튿날 기호 나들변에 이르고 그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쳐 항해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시아에서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그가 가능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다. 네, 오늘 여기 트로아에서 밀레도에까지 가는 전도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3절 다시 보면 우리가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갔는데 여기 우리가는 누구죠? 누가를 가르칩니다.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그 일행. 바울은 아직 그들을 보내놓고 아직 이쪽 유럽 쪽에 있었다. 그들을 먼저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갔는데 그랬다. 우리 그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소아시아 무시아라는 곳에 트로아가 있죠. 트로아에서 그 밑에 아소, 아소에서 미들레네에서 기오에서 사모에서 밀레도, 거기까지 지금 오늘 이 13절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와 그 일행이 먼저 아소로 갔고 거기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울은 육로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소에서 우리를 만났고 우리가 그를 배에 태워 미둘레네로 갔다. 이 거리가 상당히 뭡니다. 트로아에서 아소까지는 32km 정도 돼요. 트로아라고도 하고 드로아라고도 하는 구역에는 드로아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번역에는 트로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트로아에서 아소까지 32km, 약 80리 정도 됩니다. 80리면 여기서 어디쯤 될까요? 불회 정도 될까요? 제가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이 도보하면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소까지 갔습니다. 아소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 일행들을. 아소에서 만나가지고 또 거기서 배를 타고 미들레네로 갔는데 미들레네까지는 또 40km가 된다고요. 요즘이야 뭐 참 어떤 때는 감사할 때가 많아요. 요즘 자동차로 휘휘 가잖아요. 옛날에는 교통수단이라고 해봐야 말 타고 다니고
아니면 순전히 걸어다니고 할 텐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이 당시에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들이 이렇게 걸어다니기도 하고 또 배 타기도 하고 배도 타본 사람들이 잘 타는 겁니다. 타보지 못한 사람은 배멀미가 아주 무섭다고 그래요. 배멀미 하시는 분들은 배를 못 타요. 이번에 또 무슨 바캉스인가 무슨 침몰 해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세월호 충격이 다 가시기 전에 또 사건이 생겨가지고 110명이 탄 그 배가 상당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일본의 화산이 폭발한 것도 보세요. 그 화산은 또 특이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불꽃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물이 나와가지고 뜨거운 물이 400도 500도 되는 물이 나와 돌과 함께 나와가지고 보니까 돌에 맞아서 많이 죽었다고 해요. 돌에 맞아서 또 그 가스 때문에 질식해서 죽고 지금 한 40명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명이 더 죽을지도 몰라요. 한 80명이 지금 80명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40명 죽고 나머지 한 40명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언제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옛날엔 또 뭐 배가 적신하겠어요? 전부 그 돛담배로 다니는 거죠.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지 요즘처럼 무슨 이 발전기나 또는 다 배 기름 넣어가지고 가는 그런 배가 아니라 옛날에. 자,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에서 사모, 거기는 한 80리가 된대요. 또 기호라는 곳에서 사모까지, 또 이제 사모에서 미들레네까지, 거기는 또 35km.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여기 16절에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쳐 항해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시아에서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그가 가능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다. 이 에베소는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 밑에 이제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에베소에 들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에베소를 그냥 지나간 거예요. 저도 고속버스 타고 강남 차 타고 가다가 어디 고속도로 가다가 그 알만한 데 있으면 그냥 잘 계세요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내려서 들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인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혼자 차 안에서 인사하고 그렇게 가기도 하는데, 이 바울도 참 에베소에 가면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도 있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서 사도들과 이 진리에 대한 또 선교 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거기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가면 전국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의 그 유익한 것 뒤로 하고 이제 다시 올지 몰라요. 여기 이제 밑에 내려가면 다시 너희 얼굴을 만날지 모르지만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뒤로 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미들레네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밀레도까지 가가지고 그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것이 이제 17절에서 31절까지인데 17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그의 장로들을 불렀다. 그들이 그에게 오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너희와 함께 모든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너희가 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유대인들의 음모로 내게 닥친 모든 시험들을 겪으며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너희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네, 여기 오늘 17절로 21절에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17절에서 31절까지인데 17절로 21절은 바울이 과거를 들어서 권면을 했습니다. 과거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가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시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그들이 그에게 오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에베소 교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형편이 거기 갈 시간이 없으니까 장로들을 좀 불러오라고 시켰다. 거리가 약 45km인데 그 장로들이 또 부르니까 또 자기 하던 일 다 중단하고 찾아왔다. 역시 장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니까 그걸 다 뒤로 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건데 그래도 그 뒤로 하고 찾아왔습니다. 이게 장로의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과거에 어떻게 그들과 함께 지냈는가? 여기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너희와 함께 모든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너희가 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지냈는가를 장로들에게 상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 19절에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유대인들의 음모로 내게 닥친 모든 시험들을 겪으며 오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앞에 가서 겸손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을 장로들이 알고 있다. 근데 참 본받을 만한 일이죠. 또 에베소 교인들은 참종 바울을 잘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때 또 마귀가 하나님의 참종과 에베소 교인들을 시험하려고 유대인들을 보내가지고 음모를 꾸몄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데메드리오라는 문장색 그 도구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소란을 피웠습니다. 재판장까지 가가지고 서기장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준 건데 얼마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협박하고 이렇게 음모를 통해서 상당히 힘들게 했던 것을 에베소 교인 장로들 너희도 안다 하고 상기시켜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참 겸손했어요. 어느 시대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성격적인 겸손이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성격적으로 겸손한 것도 좋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 또 백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고,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게 3번 울으셨다고 그랬죠? 3번 우셨어요.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믿었지만 진짜로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실 걸 말씀을 했는데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걸 보시고 우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보고 울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려요. 나라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거 보면, 또 세계 곳곳에서 난리가 날 때, 그럴 때 우리가 또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그 다음에 한번 어디서 오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고. 바울도 그랬죠. 어떤 때는 막 눈물이 줄줄 날 때가 있어요. 산에서 기도할 때. 자, 이와 같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유대인들의 음모로 내게 닥친 모든 시험들을 겪으며 20절에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너희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누구든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잘 전했습니다. 이거 보면 바울이 진실한 거예요. 진실하고 충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우리 교회나 교단이 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배우고 있다는 것,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뭐 그 외에 어떤 행함면에는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귀한 거라고. 여기 바울도 그랬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너희를 가르쳤으니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너희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가르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보면 얼마 전에 교황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말 많이 했지만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그 공개석상에서 좀 몇 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거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이 참 안타깝어요. 여기 오늘 바울도 보세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게 중요하다.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왜 이게 없었는지 말이야.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데 죄를 회개해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로 21절은 과거를 들어서 증언했고 권면했고 22절에서 27절은 현재를 들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2절 읽어보세요. 보아라 이제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내게 닥친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나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불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하신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집에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예, 여기는 현재를 들어서 권면을 합니다. 보아라, 이제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이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따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면 따라가잖아요. 매이면 따라가게 됐다. 그러니까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간다. 온전히 따라가는 것은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끌려간다는 게 끌려간다. 성령의 인도대로 끌려간다.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나쁜 곳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끌려가는 거예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심령이 매임을 받았다. 그거는 심령이라는 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한 영이 쓰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중생한 영이 쓰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매임을 받는 게 참 좋아요. 영은 중생한 영이고 심은 마음인데 마음은 이 부패한 옛사람이 쓸 수도 있고 중생한 영이 쓸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중생한 영이 쓰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나 하겠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가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23절에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도 있고 결박도 있고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도 바울은 조금도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23절부터 23절부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에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현재 우리 바른 성경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끌려가면 아무리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겠어요? 평안하겠어요? 평안한 겁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으니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또 바울도 아마 그런 신앙을 가졌을 겁니다.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자. 그러니까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도 마음이 평안한 비결이 뭔가? 예배 드리면 마음 편안해요. 그렇죠?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늘 껄껄하고 죄송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봉사하면 마음이 편하고 봉사 안 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 택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구역을 맞아서 구역 봉사할 때 안 하면 좀 편치 않잖아요. 미안하고.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감동을 주어서 알아요. 그래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 그랬죠?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은 못 바칠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바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지키다가 어떤 힘든 일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생명까지 내어놓고 나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요. 이제 25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돌아다니며 그 나라를 전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나는 모든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이는 내가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예. 바울이 현재 생활을 들어서 22절에서 27절까지인데, 자 25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다니며 그 나라를 전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요, 거기서 신문을 받고 그러다가 이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해요. 안 해도 되지만 거기 가면 높고 낮은 사람들, 세계 유명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 재판정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일부러 항소를 해요. 이제 사도행전 맨 뒷장쯤 가면. 이거 예루살렘에 가서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다시는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볼 수 없을지로 안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이제 나는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안다. 다시 에베소 교회 또는 이 선교지에 다시 올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나는 모든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그동안 여러 전도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이 바른 진리를 전해주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해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멸망을 당하면 그 사람의 책임이고 전도를 했는데도 안 믿었으니까. 그러나 전도를 안 해서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하면 그의 피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 지금. 그래서 나는 모든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바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도 그래요. 이는 내가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허튼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 택한 백성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이거든요. 이게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하는 건데 요즘 세상 사람들 하도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도 막 그걸 앞장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부활, 회개와 죄사함 받는 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죠. 아까 20절에도 그랬죠.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너희에게 전하고 그랬죠. 그 유익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27절 다시 보면 이는 내가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다. 교역자나 성도들이 이걸 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배워서 이걸 전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31절은 바울이 미래를 들어서 권면함. 자, 처음에는 과거를 들어서 그들에게 권면했고, 그 다음에 22절로 27절은 현재를 들어서 권면했고, 이제 28절로 31절은 미래를 들어서 권면합니다. 28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와 이전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들 가운데 반석대로 세워 하나님이 자신의 피를 하신 자기의 기회를 돌보게 하셨다. 내가 떠난 후에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들이 너희가 올 것을 내가 안다. 또 바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깨우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다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자, 너희는 스스로와 모든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 조심하라. 이거 우리는 이제 한 교회 한 몸의 지체가 그 양떼입니다. 양떼. 우리 중마동교회 양떼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양떼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도 삼가 조심해야 된다. 언행심사에서 삼가 조심해야 된다. 여기 그랬죠? 너희는 스스로와 모든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세워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여기는 일꾼들이 일꾼들. 넓은 의미로는 우리도 다 감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역자를 세워서 하는데 교역자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과 또 양떼들을 위해서 언행심사에서 조심해서 교회 안에 시험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에게 올 것을 내가 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이리가 온다. 갈라디아 교회도 왔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이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야, 예수님을 믿어도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무엇을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쳤다.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할례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해왔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표가 아닙니다. 구원의 표가 아니고 정욕을 제거하는 표고 하나님 백성 되는 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언약에 참여하는 표. 언약에 참여하는 표로 세 가지로 그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할례하기 전에 믿음으로 받아.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의 별을 보이고
너와 내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충만해지겠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줬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리가 들어왔어요. 여기 오늘 에베소 교회에도 이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에게 올 것을 내가 안다. 반드시 교회 안에 이리 같은 게 온다 이거. 우리 청마동 교회는 감사하게 아직 이리 같은 게 안 들어왔죠. 지금까지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누가 이리 노릇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리 노릇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이단과 같은 이리 같은 게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상한 것 전하는 이리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또 30절에 또 바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깨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과 성도들을 불러놓고 바울이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단이나 또 잘못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경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거 모르면 넘어갈 수가 있다. 이단도 그러고, 아까 뭐 천주교의 교황에 대해서 하는 것도 내가 그분보다 뭘 옳다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증거하는 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깬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깨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여라 하고 권면해 준 겁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몇 년 있었다고요? 3년 있다. 3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 하는 거 아닙니다. 눈물 흘리면서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집사님들 나 계시는데 이미 오셨다가 시부했다 가셨던 분들을 통해서도 진리의 말씀을 배우셨을 거고, 또 언제 제가 또 여기 떠나면 저를 통해서 배운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그래서 이단이나 잘못 가르치는 사람 혹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단에 대해서 비방을 할 수도 있고, 뭐 교단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나중에는 탈퇴하는 사람도 있다. 탈퇴. 성도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탈퇴한다. 탈퇴.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걸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억하고 믿음을 잘 지키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2절로 38절은 바울의 부탁과 작별 인사, 바울이 부탁하는 것과 작별 인사에 대해서 32절 읽어보세요. 이제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우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이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나는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것을 탐하지 않았고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하여 내가 이 손으로 봉사하였다.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이처럼 너희도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예. 자, 여기 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자, 32절 다시 보면 이제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우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이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신데 뭘로 하세요? 말씀으로 한다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인데 길러져 나가고 강하게 되고 세워져 나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반석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말씀 양보하고 말씀 떠나고 인본주의로 기울어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가 아니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이런 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칼렌더 할 때도 꼭 말씀 읽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라도 더 읽고 은혜 받으시라고. 뭐 여러 가지 그림도 있고 많이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걸로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도 달려보면 말씀 한 번씩 읽을 거 아니에요? 읽어보시죠, 집에서. 칼렌더 보면서. 뭐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외우기도 해요. 한 달 동안 외우고, 어떤 때는 2달 동안 외우고, 2달로 된 건 2달 동안 외우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세워져 나가고 든든해지게. 여기 바울도 그랬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우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일 가운데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에게 유업을 주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봉사 많이 했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봉사도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대로 하고, 기도하는 것도 말씀대로 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말씀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유업이 되는. 그래서 33절에 나는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하지 않았고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도 나의 일행에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손으로 봉사하였다. 바울이 복음 전하서 개척교회 했을 때라든지 형편이 어려울 때는 나가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탐하지 않았다. 참 목회를 바로 한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끔 매스컴 같은 데서 떠드는 게 나와요. 어떤 때는 너무 목사님들이 상상외로 사례비가 많아가지고 뭐 1,000만 원이 넘어야 한 달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 형편이 돼서 그 형편에 따라서 하는지 모르지만 또 그 대신 그분들도 더 많이 연구도 하고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교회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했고 또 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잘 대접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하지 않았고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도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하여 내가 이 손으로 봉사하였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직업을 가지고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형편이 좀 나으면 복음 전하는 일을 전문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이처럼 너희도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면은 그게 더 복이 되는 겁니다. 받는 것은 좀 미안하죠.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 주님의 은혜로 대접해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는. 그 다음에 36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 함께 기도하니 모두가 많이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특별히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한 말 때문에 몹시 슬퍼하였으며 그들이 그를 대회까지 존송하였다. 바울의 작별 인사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많이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이건 입을 맞춘 건 친절한 인사법입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 어떤 데는 입 맞춘 인사를 하는데, 근데 요즘 인사 우리 식으로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인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조금 하면 이제 악수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친절하게 입을 맞춰. 우리 러시아의 강정수 목사님의 선교를 처음 갔는데 러시아인들 인사법이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뽀뽀해 주는 거예요, 얼굴에. 뭐 얼굴이 빨개지고 막 당황을 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대요. 그런데 또 그걸 안 하면 그 사람들하고는 또 안 맞으니까 나중에는 익숙해지더래요. 처음에는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인사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서로 친절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38절에 보면 그들은 특별히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한 말 때문에 몹시 슬퍼하였으며 그들이 그를 해까지 전송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얼마나 바울이 성도를 사랑했고 성도는 또 교역자를 사랑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과 성도들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